세상 나라를 보면 이 세상 나라는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보면 아주 90도 팍 숙이고 인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난 이후에는 인사하는 것도 못 보겠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고, 그들은 또한 많은 특권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나라는 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에는, 섬김의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삶이 됐을 때 우리는 나를 낮출 수 있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나라를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봅니다. 오늘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가서 남편 잘 섬기고 부인 잘 섬기고 또 아이들도 잘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 그런데 막상 집에 딱 가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또 참다가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 터진다고 해요. 속 터져. 속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속이 터지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욕심이 지배하고 나를 내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9장 10장을 보게 되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또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또한 예수님과 그 말씀에 너희들은 정말
가치 있게 두고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더 앞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를 꾸짖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9장 1절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자의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뭘 주는 거예요?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서 특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랬어요.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완전히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와 더불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BC 약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BC 8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만나 교제하는 곳,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교제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 변화산상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이렇게 장차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보니 거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 우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미래성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가야 될 나라. 이제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자들을 다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죠? 예수. 예수. 그러므로 그가 다 통치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는 만물의 통치자신 만왕의 왕이심을 그는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성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믿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서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성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 중에 아주 감사했어요. 집과 전토를 가족과 함께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런 큐티 내용이 있어요. 100배를 받는다. 옛날 큐티 할 때는 이 100배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러 배를 받는다. 이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누구 쫓아갔어요?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쫓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그는 언제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고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한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때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어부 생활을 했다면 그러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죠. 이건 100배,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닙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는데 일반인이 다니려면 그 부자들만 가야 돼요. 그런데 필리핀에도 이렇게 선교사 자녀 학교에 가면 그것을 미국의 선교본부에서 후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깎아주고 선교사들한테는 옛날에 아주 2000년대 초반에는 200불만 받아요. 한 달에 200불. 그럼 나머지는 다 미국에서 선교한 선교원금으로 보충해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이 땅에 부목사 생활을 한국에서 했다면 국제학교에 보낸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친구들을 보면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유학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죠. 선진국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들.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돌아보면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야, 이 은혜를, 말씀의 의미를 딱 깨닫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예고합니다. 자, 고난, 죽음,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쟁론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쟁론하나? 예수님이 질문하자 그들이 쟁론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외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내쫓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더러운 귀신 들렸고 그리고 간질병자예요. 애가 귀신이 임하면 푸르르 떨고 그리고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애가 완전히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귀신이 역사했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넣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즉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2번씩이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왜 왔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성심껏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아이는 귀신이 나가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왕이십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귀신이 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오늘 이 아버지는 체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체험했느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여러분 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혈루증 환자가 등장해서 지체돼서 그의 집에서 당신 딸이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초상집 소리가 납니다. 우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 문제 때문에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7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도 귀신이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확 무시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느냐? 자녀에게 떡을 주심이 마땅하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집으로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도 귀신 들린 딸 문제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딸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간 미를 보면 그 자녀들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자녀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섬기는 종의 길을 가십니다. 그는 다시 자기가 가는 종의 길,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래, 그런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싸우지 않았다고 나는 다 행복하다 이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돼서 내가 피하는 거죠. 사랑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에 너무 극과 극이라 상대하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좀 부딪혀야 싸우지 상대하기가 싫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더러운 사람과 내가 부딪히면 나도 뭐 해줘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안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것도 죽음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매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과 상대해 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시며 교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낮고 천한 자들을 섬겨주러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고 현재 그를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외아들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믿음의 기도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로.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임재, 그 왕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4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믿어도 안 돼. 네?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마지막 부분 찬양입니다. 544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울어도 못하는 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소.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었소.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만.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버지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식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뭘로 맛본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즐거우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산다. 해같이 빛나네.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1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난주 이렇게 큐티하면서 계속 섬기는 이런 큐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아이고 열받아가지고 한 번 말해야 속을 터져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말해요. 터칠 수 없는 건 주님이 뭐래요? 계속 섬기라. 그 섬기는 게 뭐냐? 바닥으로 가라는 거야. 너 보고 바닥으로 가라는 거야. 저는요 원래 성격이 모든 것이 누구 내 페이스대로 살아야 돼.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 내 시간을 타치하는 거 싫어. 내가 딱 계획 잡아놓고 그 계획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그럼 성취감을 느끼는 이러한 스타일이지, 내 옆에 와서 남들이 막 시간 다 뺏어가고 막 방해하고 이러면 나는 싫어요. 그러니까 내 딱 계획대로 돼야 돼. 계획대로 안 되면 열나는 거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돼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종이잖아, 종. 너 종이잖아. 그것도 너 바닥 종이잖아.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열을 내려고 하면 그러네. 그래서 큐티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열나요, 안 나요? 열나.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열을 꺼요, 안 꺼요?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두 번째로 10장은 약자들을 섬기십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자들을 섬겨요. 약자들. 첫 번째 약자가 누구냐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쉽게 말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그게 아니고 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그랬냐면 약자를 보호하려고. 약자가 누구냐? 당시의 약자는 예수님 시대나 또한 모세 시대나 약자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떤 성경학자는 결혼 지참금을 받아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할 수 있었다. 당시는 여자가 여자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 누구를 얘기해요? 고아와 나그네를 늘 이야기했던 거죠. 그들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완악함으로 여자를 쉽게 약자인 여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단지 질서상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은 거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난다. 독립입니다. 결혼이란 신앙적인 독립, 영적으로 신앙적 독립하는 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완전히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합니다. 둘이 몇 몸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 얘기를 합니다. 둘이 하나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나누지 말라고요? 사람이 나누지 마라. 그러면 요즘은 여자가 강자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자가 강자, 여자가 약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 몇 몸을 이뤄요? 한 몸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냐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혼이 없었다. 둘이 몇 몸을 이뤄요?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이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혼 증서를 왜 써준다고요? 약자를 뭐 하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보호하려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 부모들을 꾸짖어요. 왜? 당시의 어린아이는 노예 취급한 거예요. 노예. 어린아이는 완전히 당시의 사람들이 온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12세 이상까지 살 확률은 5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이들 대부분 50%가 몇 세 미만에 다 죽어요? 12세 미만에 전염병에 걸려 죽고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옛날에도 저는 그날 큐티하면서 그렇게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많이 낳는 사람들은 낳은 애들 중에 가정마다 10명 이상 낳고 막 10명 낳고 막 8명 낳고 그런지 보면 몇 명 죽었다고 해요, 안 해?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천대받는 그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맞아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안수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누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갓난 아이, 자, 먹을 거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아유, 자기가 우유 타서 먹을 수 있어요? 아, 자기가 응하고 치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무조건 배고프면 울어. 울으면 누가 줘요? 엄마가, 부모가 챙겨 줍니다. 또 밑에가 찝찝하면 울어. 울으면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치워져요. 자, 아이는 온전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부모에게 의탁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줍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의를 많이 행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또 남들에게 뭐 해줍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부자들은 천국의 앞자리에 가 있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이 옆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으리이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지켜라.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부족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네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예수님이 이 부자를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갓난아이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거야. 이 부자는 재산이 많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축복받은 거 가지고 지금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앞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자만 못 들어갑니까?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너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누구만 믿으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천국에서 크려고 난립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 제자들 10명이 듣고는 뒤집어 싸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높은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는 뭐하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요절 요한복음, 마태,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는 사람 외우고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얼만큼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 대속물이라는 개념은 포로가 있습니다. 포로에게 포로의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늘 오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섬길 때 교회만 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 모든 식구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부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됩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냄새나는 거지에다가 맹인입니다.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때 이 맹인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듣고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뛰었다. 아니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이 맹인이 앞도 안 보이는데 뛰어다가 남 부딪히고 말해요. 넘어져서 뭐 깨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뜁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됐겠어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은 즉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지입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더니 그가 누구 따라가요? 우리 같으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77이 있어요. 77이 맨날 코 흘리고 말아. 종학이라는 우리 걔 형이 나랑 동창이에요. 나랑 우리 동네예요.
근데 찔찔이는 말이야. 맨 찔찔이. 코 올리고 맨날 이러면서 맨날 형만 쫓아와. 그러면 형은 뭐예요? 하라고 막 소리를 막 때리고 막 오지 말라고 막 그래. 근데 이 찔찔이는 계속 울면서도 막 형 쫓아와. 예? 여러분, 어떤 때 동생들이 너무 쫓아오면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거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약자들을 섬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교회가 되려면 사회적인 약자, 여인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거지 맹인을 보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찬양합니다. 544장 4절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 4절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회적인 약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굽실굽실대고 낮은 사람은 밟았던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 닮아서 주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회적인 약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가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정말로 교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무에 군림하려고 나무에 군림하면서 나가려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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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맹인처럼 귀신들을 아버지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야이로나 또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나 자신 문제 놓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자식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세울 자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던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식구들과 또한 우리 교우들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